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지곤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중천건계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우선 그 중천건계의 그 괴상을 보면 똑같은 그 동일한 하나의 효가 초요에서부터 상요에까지 여섯 시위에 의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의 모습을 보아도 초요에서 상요까지 모습이 다르지 않죠. 자, 그렇지만 그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초요와 상요로 구분을 하듯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사를 봐도 육효를 모두 공통적으로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이라는 것은 시위가 어디에 있든 초요에 있든 이요에 있든 삼요에 있든 사요에 있든 상요에 있든 모두 그 같은 의미의 같은 불변의 측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역의 측면, 변화함이 없는 시간이 흘러도 변화함이 없는 영원한 측면에서 용이라고 말하고 그게 현상의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잠용이다, 물속에 담긴 용이다, 혈용이다, 나타난 용이다, 군자용이다, 양용이다, 비용이다, 항용이다. 이와 같이 그 여섯 변화의 현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효를 그 하나의 효상을 봐도 효 모양을 봐도 시위로 보면 초요에서 상요까지 서로 위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의 효라는 측면 두 가지. 불력의 측면, 시위가 달라짐에도 변함이 없는 측면과 시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그 불력과 변역의 두 측면이라고 그랬죠. 변화하는 현상은 변역의 측면이고 그 변화하는 현상의 근저에 변화함이 없는 측면은 불력의 측면이다. 그래서 불력을 역도다. 그리고 변역을 변화의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걸 이제 인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불역의 측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변화의 현상과 달리 변화가 없다. 그래서 부동하다, 움직임이 없다. 또는 적연, 그렇죠. 고요할 적자 그러는 적. 그래서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영원함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불역의 측면과 변역의 측면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변역의 측면에서는 유라고 표현하고 불역의 측면에서는 무라고 표현해서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측면을 가운데 중자 기울자 중도라라고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중도라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뀔 역자 기도자를 써서 역도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효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 각각의 효를 전부 특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용구다, 구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용구는 무수다 그랬죠. 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는 머리와 꼬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머리와 꼬리로 나눠서 표현을 하지만 머리와 꼬리가 하나인 측면이 언제나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초요에서 입지를 해서 내가 군자가 되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지적인 자기 내면을 향해서 지적인 학문 또는 수기를 시작을 하다 보면 상요에 이르러서 초에서 세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지명이다 또는 지천명이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지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초요에서 시작된 게 상요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면 이미 다시 초요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는 초요와 상요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초요와 상요를 현상적으로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시초와 종말이 있는 것 같지만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즉 불역의 차원에서 보면 시초와 종말이 없다. 그러한 두 측면이 함께 들어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삶의 관점에서 보면 나뭇잎과 같은 육신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봄에는 태어나고 싹이 트고 그걸 우리는 이제 육신을 중심으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여름에는 무성해서 육신을 보면 아주 중년 또는 장년이라고 본다면 이게 가을이 되면
입이 이제 노랗게 뜨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떨어지죠. 그러면 겨울에는 이제 없는 건데, 이거 이제 우리 그 육신을 중심으로 본다면 병이 생로 늙어서 병 들고 사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이제 변화의 측면인데, 그러나 이러한 변혁의 측면 본다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즉 불의의 관점에서 보면 초유나 상유가 둘이 아니듯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나, 개체적인 존재로서 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무하다, 내가 없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논어에서도 얘기하고 그럴 때 개체적인 존재로서의 나만은 없다는 얘기지, 그게 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온 우주와 더불어 일체인 측면이 있지만, 그 현상의 측면에서는 온 우주와 더불어 하나인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나가 현상의 측면에서 매 순간 다양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측면에서는 없는 것은 아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상의 사람들은 그 나뭇잎과 같은 육신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각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죽지 않으려자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자신과 삶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나 삶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중천건계의 내용을 공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중천건계의 그 효사를 보고 효사에 대한 문헌을 보고 이와 더불어 단사, 대상, 소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서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고 또한 내면에 있는 영원한 본성, 나와 남의 구분이 없고 온 우주와 더불어 아무런 구분이 없는 불이, 즉 둘이 아닌 측면의 나도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 둘이 아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면 매 순간순간에 어렸을 때는 어린이로서 나가 가치가 있고, 소년은 소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매 순간 아름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나 밖에서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찾고 행복한 삶을 찾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시간상으로 정치시켜 놓으면 초요와 이요, 삼요, 사요, 오요, 상요가 곧 각각의 모든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육신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 각각이 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개체는 그냥 개체로서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우주 자체의 완전함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체가 모두가 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가치상의 우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든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 즉 자기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존재할 뿐이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존재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현상의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상에서 형상을 가진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가 자유로운 동시에 가치상의 우열이 없는 평등한 존재임을 나타내서 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이해하는 신이라는 개념, 동북아 사상사에서 이해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공상에서 이해하는 신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제로 그러한 신은 개념, 언어를 통해서 존재할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로서 표현된 그 말이나 글이 있을 때 그 말과 글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종교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가 나를 옥죄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하든 그것은 하나의 나의 삶의 도구일 뿐이지 내 삶의 주체는 나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이상의 측면에서 보면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의 측면에서 삶도 그 완전함을 서로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해주는 삶이 본래의 생명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그걸 대인의 도다 또는 대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모르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소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이제 주역을 비롯해서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동북아 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과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가치상에 우연히 있는 인간이 아니라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성은 누구나 같기 때문에 그 본성을 현상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작용에 따라서 즉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상의 삶이 다양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언제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 중심 주인은 나다라는 걸 언제나 제시하고 있죠. 그 나는 개체로서 나, 육신의 나, 생로병사하는 나가 아니라 영원한 나, 시공을 초월해 있는 나다. 그 나가 매 순간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다양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게 삶이고 생명현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중천경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천검계도 역시 괴를 구성하는 효나 효사가 그 두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알의 측면에서는 그 둘이 아닌 변혁과 불혁이 둘이 아닌 중도 또는 역도 경계 본래의 나의 측면,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즉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역도를 표현했다면 이번에 중지곤계는 그와 달리 방향이 다르죠. 그 불혁의 측면에서 변혁의 측면, 즉 본체의 측면에서 현상의 측면, 형이상의 내 본성이 매 순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측면에서 인간다운 삶 또는 즉 대인의 삶 또는 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지곤계는 운신, 몸을 운전하는 육신을 운전하는 측면에서 대인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대략적으로 앞에 했던 중천건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 지금부터는 이제 중지곤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곤계의 괴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요에서 삼요까지의 그 네 개 역시 음요로 되어 있고 사요, 오요, 상요, 사요, 오요, 상요, 사요, 오요, 상요가 모두 음요입니다. 그래서 육효가 전부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천건계, 수냥계인 중천건계와는 서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미리 보면 중천건계를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안목이 열렸다면 괴사나 효사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초유에서 상요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초유와 상요를 서로 구분해 놨지만 둘이지만 그 둘인 측면과 즉 변혁의 측면과 모양이 똑같은 하나의 측면, 불혁의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지곤계의 그 효사에서는 그리고 괴사에서는 즉 언어를 통해서 이 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지곤계의 괴사 즉 각 여섯의 효 하나하나가 아니라 6개 전체가 모여서 형성된 괴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언어, 그 언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괴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많죠. 우리가 중천근계의 괴사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중천근계는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또는 원형, 이정이니라 원형하고 이정한이라 딱 그 5글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많죠. 자, 이건 이제 이것으로도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중천근계는 하나인 세계, 즉 역방향에서 변혁으로부터 불역의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고 중주근계는 반대로 불역의 경계로부터 변혁의 경지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에서 둘, 여럿을 향하는 방향에서 대인의 삶,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고는 원형코 이 빈마지정이니 그랬죠. 고는 원형하고 원하고 형하고 이 빈마지정이니 빈마의 발음이 이로우니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건계와 다른 부분은 빈마입니다. 앞말인데요. 앞말은 바로 이 건계의 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중천건계 효사를 보면 효 특성을 뭘로 표현했죠? 용이라는 그 상상 속의 동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중지공께서는 암말, 암큰 말을 통해서 이 괴사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여기에 빈마지 정이라고 해서 원형 니정의 사상 가운데에서 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괴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중천근계와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보면 중천근계의 초효사 입지는 지적인 작업이지만 상효에 이르면 오효에서 인간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상효에 이르러서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음을 알게 되면 바로 지성의 이면인 인성,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자비를 동시에 깨닫게 되고 그 자비심으로 인해서 어쩐다 그랬죠? 초효와 상효를 구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 사라진다는 얘기는 본성의 차원에서 본성을 주체로 삶을 살고자 하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지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이 나타낸 둘이 아닌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에서 그 인, 사랑, 자비를 지혜로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중지권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의 정이 이제 사덕의 측면에서는 인예의 지인데 그래서 정에다가 빈말을 붙여서 정을 중심으로 해서 괴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빈마의 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빈마의 발음이 이렇다라는 게 뭐냐? 빈마라는 걸 이제 그 용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역학인 정역에서 수지상수를 얘기를 해요. 수지상수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셈을 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 12지지를 할 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손가락 위에서 그 12간지 천간지지를 이렇게 운용을 했고, 여러분 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계산기나 이런 거 이전에 수를 배울 때 손가락으로 먼저 배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 이제 간지도수를 이 손가락을 통해서 운용을 하는 걸 출연한다고 그러죠. 수를 운용하는 걸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천근계는 용이라는 얘기가 12지에서는 진이죠, 진. 그래서 초유와 상유는 무진이에요. 무진, 병진, 갑진. 무진, 임진, 갑진 이렇게 뭐 올라가서 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럼 지지상으로는 오죠. 그래서 경호 그럽니다. 경호. 당연히 가고 또 이렇게 바뀌겠죠. 경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좀 말이잖아요. 오 말. 그래서 빈말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지상수를 통해서 간제도수를 중심으로 출연을 해보면 언어를 통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괴요나 또는 이게 인도로서 사람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걸로 괴요사나 이런 걸 또 주역을 이해를 하면 별로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요. 주역의 내용이나 정역의 내용이나 둘이라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의 역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관점과 그 도구, 형식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직원계의 괴상이나 중천권계의 괴상이나 괴요사, 언어 또는 수, 천지지수인 1에서 10까지 수나 이런 거 수지상수나 이게 뭐든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인간인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구라는 도구에 걸리면 도구가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귀신자 신이나 길도자 도라는 것도 똑같아요. 신이나 도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언어일 뿐입니다. 언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 우리의 사고작용, 사고가 있고 그 사고, 생각의 내용을 언어를 도구로 해서 나타낸 것 뿐이기 때문에 신이나 도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 개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사고를 할 때 이런 그 개념을 통해서 사고를 해요.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고 그 사고한 내용을 또다시 언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언어는 계룡산을 나타내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현실은 절대로 아니죠. 마찬가지로 계룡산이고 지도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와 같은 언어를 계룡산이라고 똑같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공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룡산은 사라져버리고 계룡산은 가짜고 계룡산을 가리키는 지도가 진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언어로 인해서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삶에 서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금강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 경계를 간단하게 표현해요. 언어가 나타내는 언어가 뭔가를 나타내면 아까 귀신, 신자, 신이라고 하면 이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 이름은 반드시 두 번째 이름이 갖고 있는 모습,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은 무소부지하고 센 놈이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등등.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라고 벌써 나와 둘러보고 노예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의 중심 개념으로 하는 종교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종교 노예가 되어버리지 종교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편안케 하리라고 그랬죠. 그 예수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 잘못 그릇되게 이해를 해서 종교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탈종교인데 자꾸 종교에서 벗어나고 그러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중심에 언어라는 게 있다. 이 언어가 가리키는 실제의 세계가 시공상에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고할 때 언어로서 사고하고 사고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언어와 사고가 동일하고 그것이 실제하다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그것만 버려버리면 본래의 자유로운 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시간에 얘기를 했죠. 쉽고 간단하다, 이간하다. 이거를 이해하는 건 쉽고 간단하다. 자, 괴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마가 바로 뭐냐? 다음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빈마로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 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군자는 그럼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 빈말처럼 암컷말처럼 암컷말은 어떠느냐? 그 잘 달린다고 그래요. 생명력이 강인하고 멀리까지 달린다고 그런다. 아마 그러니까 순말보다 더 잘 달리는 모양, 잘 달리는 모양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암말이 가지고 있는 모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돼 있죠. 어쨌든 그 수컷과 암컷을 보면 암컷이 더 우성이잖아요. 그죠? 뛰어난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수명도 길고 우리 인간도요. 생명기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명이 길죠. 그러니까 진화종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진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암말을 이제 상징을 해서 뭘 드러내느냐? 군자를 상징합니다. 군자는 땅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만은 형이하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존재라면 송이는 그와 달리 시공을 초월했는 존재다. 영원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과거에 미리 앞으로 장차 살아가게 될 군자를 위해서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게 되는 존재를 성인이라고 그런 거죠. 이제 성인이라는 것 존재와 군자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또는 대인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인은 성인 군자를 다 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덕으로 보면 성인이고 군자 현인인데 이 현인이 시간상 그 시공상에 실제로 천자나 이런 위를 얻으면 대인이라고 그러고 현인이 위를 얻으면 군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인 군자는 덕으로 보면 성인 현인과 똑같은데 그 이제 덕의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현상에서 그 대사를 행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덕의 측면에서 보는 우리가 소사라고 그랬잖아요. 덕을 닦는 일, 소사라고 그러고 대인 군자 측면에서 다른 존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대인 소인이 대사 소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를 어쨌든 그 대인과 상응하는 개념인데 지위를 얻어서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현인을 군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군자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빈마라고요. 그 빈마는 그럼 뭐를 하느냐? 군자는 군자 유유왕인이라고 그랬죠. 갈 바가 있다 그랬습니다. 갈 바가. 자, 그러면 이제 군자 갈 바가 뭐냐? 이게 또 재밌죠. 군자 갈 바를 또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빈마를 얘기하고 원형하고 빈마지정이니라 빈마의 정의 이로우니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걸 포커스를 맞춰서 빈마에 맞춰서 빈마구하러 군자다. 근데 군자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군자 할 일이 뭐냐? 그 뒤에 또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걸 다시 반복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아무렇게나 규칙이 없이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논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좌야 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군자가 갈 바가 있다는 얘기는 행할 바가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래 부분입니다. 선하면 미하다. 그 선후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선후 관계. 여전히 선후 관계. 자, 이때의 선후는 역시 성인과 군자의 관계입니다. 자, 인간의 측면에서 나와 다른 별개의 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성인을 앞서면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을 앞선다는 얘기는 그건 뭐죠? 성인이 밝힌 진리와 앞서면 그건 무슨 얘기죠?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내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혹해 돼요. 미혹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성인이 따로 있고 군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성인과 군자를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내면화시켜서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성인은 바로 뭐가 돼요? 내 본성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죠. 그러면 군자는 뭐가 되겠어요? 육신이죠. 육신.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면 미혹된다는 얘기는 내 본성을 무시를 해버리고 육신이 갖고 있는 본능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게 뭐라 그랬죠? 이런 존재의 삶을 소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인의 도다, 소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인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삶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된다, 혼미한다, 이리저리 헤맨다라는 말이고 후하면 자 군자를 뒤로 하면 즉 성인을 내세우면 성인이 제시한 도를 내 준칙으로 삼으면 그런 얘기죠. 그럼 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내가 본성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본성을 주체로 하면 그 말입니다. 육신이 주체가 아닌 본성을 주체로 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득주하야 주체를 얻어서 즉 중심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느냐 이제 이롭다는 얘기죠. 자 이롭다는 얘기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모두가 이롭다. 그걸 이제 기름의 측면에서 보면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천오지 길물 불리겠죠. 하늘이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비록 기름을 얘기를 했지만 흉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모두가 이루어서 길한 삶의 방법, 즉 대인의 삶의 길을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자꾸 그 선후 관계를 볼 때는 사건의 측면, 즉 시간의 측면에서 일종의 사건이죠. 앞서느냐 뒤를 따라가느냐 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다시 서남과 동북이라는 공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측면에서 물이 친구들과 벗과 하나가 되느냐, 옛날의 벗들과 함께 살아가냐, 아니면 옛 벗을 떠나서 새로운 벗과 새로운 무리와 만나서 하나가 되느냐, 득붕이냐 상붕이냐, 즉 벗을 얻느냐, 벗을 버리느냐 문제로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부모가 만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군자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을 이렇게 사방으로 표현하면 이게 동서남북이 되는데, 동서남북. 요걸 이제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쪽과 동과 북, 남과 서가 되는데, 이 동서남북을 둘로 나눠서 이게를 선천이라고 그래요. 선천. 그리고 서남을 후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상으로는 후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하도 낙서 측면은 낙서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낙서라는 어떤 그 개념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중천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인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인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선천에 먼저 후천의 뒤에 뒷세상에 살아갈 군자를 위해서 진리를 밝히는 거고, 반대로 군자는 뒷세상에서 당시의 세상에서 진리를 실천 행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남은 득붕이요 그랬죠. 서남, 그럼 서쪽에서 벗을 얻는다는 얘기는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얻는다는 의미도 되고, 서남 쪽에서 비로소 내가 함께 해야 될 대인의 무리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한다는 얘기도 되고,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군자가 국민과 백성과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서남은 득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벗을 잃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북에서는 아직 그 성장을 하지 않는 학문이 필요한 소인의 세계를 표현한다면 이 서남의 세계는 이미 학문을 완성을 해서 대사를 행할 수 있는, 즉 남과 더불어 이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남에서 만난다고 득봉했다고 표현했고 동북에서는 벗을 잃었다. 일삼자입니다. 잃었다고 표현했으니까 상부인은 덕분이든 사실은 다 좋은 거죠. 소인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소인을 같이 산 거 오히려 있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초요에서 상요에 이르게 되면 상요에서는 다시 어쩐다고 그랬죠? 초요로 내려와서 소인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간다. 자, 그런 마음이 군자 또는 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중직원계가 표현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러한 괴사를 이어서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지제라 고논이여 지극하다 고논원이여. 자, 형식은 중천근계의 단사와 같은데 차이가 있음을 봐야 되죠. 중천근계의 그 단사에서는 대자라 그랬잖아요. 큰 대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를 지극할 지자로 표현합니다. 시간의 측면에서는 크다, 위대하라고 표현하고 대라고 표현하고 공간의 측면에서는 지극할 지자로 표현합니다. 이게 지극할 지자도 형상을 보면 재미가 있죠.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새의 발톱이에요. 새의 발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흙, 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형과 지사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형성자라고 볼 수도 있죠. 새는 뭘 상징하죠? 내산소각계에서는 성인의 가르침, 성인이 제시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제시한 진리로서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른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군자를 기른다. 백성들의 리더인 국민들의 리더인 군자를 기른다. 이걸 상징하는 게 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가 지극할 지자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확산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성인이 군자를 발톱으로 그 새끼가 어미가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고 그래서 자라게 기르듯이 그렇게 길러주는 게 바로 뭐냐? 인입니다. 인. 물론 인은 제대로 인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지혜가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인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 그 지극할 지체를 똑같이 근원을 얘기할 때는 대제라 그랬고 여기서는 근원을 얘기할 때는 지제라 했다는 게 이렇게 의도적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만물이 자생하는 얘기를 했죠. 만물이 근원을 재료로 해서 생한다 그랬는데 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라고 그랬죠. 시생한다. 비롯한다. 만물 자시. 자, 그 다음에 내 순승천이니 그랬죠. 이에 따라서 하늘을 잇나니 하늘에 따라서 계승하나니 순승천인데 통천이라고 그랬죠. 통천. 거느린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이게 그 단사도 역시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건우 재물하며 덕한무광하여 하면 광대하여 품물이 하명하지. 자, 앞에까지는 원을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형을 얘기를 하고 그랬죠. 권의 후덕함이 그랬죠. 권의 후덕함. 권의 특징은 땅을 통해서 표현된 권도는 확장성이라고 했죠. 확장성, 공간성.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두터그루자인 두터그루자로 표현했는데 권의 후덕함이 만물을 실어준다. 땅이 만물을 모두 품에 안고 자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죽어서도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모든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권계의 특성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권우부덕함이 마물을 신라니 그 덕은 합무강이라 이 지경강 경계강자입니다. 경계의 한계가 없음에 합한다. 그러니까 곤의 덕은 곤계가 나타내는 덕은 즉 곤도 또는 지도는 한계가 없다. 이 한계가 없다는 거 끊임없이 확장되겠다. 공간적인 확장한다. 이게 이제 상하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상하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간의 세계는 원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딱 정사각형 하나가 되는 원이죠. 이렇게. 이 중심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간의 본성이자 천지의 본성, 즉 천도, 지도, 인도가 하나인 자리가 원으로서는 천도로 드러나고 이 정사각형을 통해서 표현된 지도로 표현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천원지방이다 그러잖아요. 천원지방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장하다라는 얘기가 이 글자 그대로 기하학적으로 이게 원과 방을 표현한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성은 대라고 표현하듯이 영원하다는 거. 시간성이 영원해서 시작과 끝이 없으면 원으로 표현하고 공간성은 무한히 확장이 되는 걸 정사각형으로. 정사각형이 어때요? 점점 중심점, 보이지 않는 중심점을 통해서 상하 좌우로 자꾸 확장을 해나가면 뭐가 됩니까? 원이 되잖아요. 원이 되죠. 원을 이제 쭈그리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이런 그 원형과 방형의 그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덕이 경계가 없음에 합하면 그건 또 뭐냐? 함홍광대하 이래죠. 광대함을 머금어서 넓히며 그런 얘기입니다. 광대함은 바로 뭐를 표현하냐면 시간성을 표현하고 천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도를 머금어서 그걸 씨로 해서 확장하는 것. 마치 그 밭에 씨를 뿌리면 땅이 그 씨를 변화를 시키잖아요. 변화를 시켜서 씨가 싹으로 되고 싹이 점점점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비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대함을 먹으면서 넓혀서 품물이 함영하나 있자. 온갖 만물이 모두 형통하나니라. 여기에 이제 원형 이정의 이 형을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정을 설명하고 있죠. 빈만은 지류이니 암말은 땅을 달리는 동물이니 무리이니 행지무감에 땅을 감에 경계 한계가 없으며 실세 없이 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말이 유순한가 봐요. 굉장히 거칠고 그런 게 아니라 유순하고 이렇고 발음이 뭐와 똑같느냐? 군자 유행이라. 군자가 감이 있는 것도 같다. 즉 군자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도 이롭고 모든 존재도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근데 그런 군자의 삶을 어쨌다고요? 앞에 살펴봤던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육신을 내세워서 자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를 잃어버리고 후하면 득상하니 육신이 아닌 본성을 주체로 살아가면 항상함을 얻으니 선함득붕은 서쪽에서 벗을 얻으면 내여 유행이요. 자기가 뜻이 같은 사람 대인과 무리와 대인은 무리와 더불렸자입니다. 함께 가미요. 함께 살아가미요. 동북상봉은 동쪽에서 벗을 이루면 동북에서 벗을 이루면 즉 소인의 무리와 떠남이 있는데 그게 소인을 버림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요에서 중천건계의 초요에서 상요가 나타내는 초요에서 상요가 나타내는 그 학문 또는 수기 또는 자기의 본질을 자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정명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중지권계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때는 일시적으로 동북지방에서 벗을 잃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내 종유경하리니 그랬죠. 이에 마침내 경사가 있을 것이니 안정지 길이 정도의 안조함, 발음의 안조함이 기람은 응지무강이라 땅에 응해서 달림의 한계가 없음이니라 그랬죠. 원형지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적인 시공의 차원에서 실제로 본성을 주체로 살아가면서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일을 행하는 실천하는 주체는 군자이고 그걸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일, 그걸 드러내는 일은 성인이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를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괴에 대해서, 괴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상입니다. 상. 근데 괴사 전체로 표현할 때는 대상이라고 그냥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효사에다가 각각 그 효에다가 이런 상을 붙일 때는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비록 그냥 상활했지만 대상이라고 우리가 했었죠. 지세가 권인이 땅의 형세가 권인이 그 말은 땅의 형세를 통해서 권도 또는 지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권도 또는 지도를 땅의 형세. 땅의 특징이 뭐죠? 구분나무의 고든나무, 병든나무, 건강한 나무 또는 동물, 식물 어떤 종류든 또는 사람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땅 안에서 씨를 뿌리고 자기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도 자기 안에서 자기 품에서 죽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어찌 보면 포용력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어머니로 또 어머니와 같은 그 모성애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리를 표현할 때 천도적인 측면에서는 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지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산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지자는 요수요 물을 즐겨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비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자는 요산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의 그런 포용력 어떤 존재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받아서 그대로 키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그런 포용력을 통해서 뭘 하냐? 권도 또는 지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권계를 본 군자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군자가 이하야. 군자가 이를 보고서 후덕으로 두터운 덕으로 즉 본성이 갖고 있는 인성으로 어질인자인데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재물 하나니라. 만물을 실어준다. 그 말은요. 만물이 만물로서 존재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대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근검 전략을 해야 돼요. 써야 할 때는 쓰고 쓰지 말 때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물을 가장 이롭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사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사용을 해준다. 사물마저도 사람의 자기 삶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준다. 당연히 사람도 또 다른 사람으로 자신으로 대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할 때는 그 물건만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물, 식물, 더 나아가서 인간까지도 모두 인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지권계의 전체의 그 내용을 괴사로도 설명을 했고 그 괴사에 대해서 이처럼 원형이정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또다시 대상에서는 이렇게 후덕재물이라는 하나의 네 글자로 두터운 덕으로서 재물 만물을 실어준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지권계의 괴사와 또
간사 그리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직원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